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하고 복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예.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주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단편에는 가난하지만 친절한 구두장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같이 입을 겨울 코트를 만들려고 양가죽을 사러 나갑니다. 가죽을 사려면 그동안 구두를 수선해준 농부에게 외상값을 수금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내의 저금통에서 돈을 좀 빌립니다. 수금을 하긴 했지만 5루블을 받아야 되는데 겨우 20코백만 받습니다. 홧김에 그는 20코백으로 보드카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갑니다. 교회 옆을 지나는데 한 사람이 나체로 서 있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마음속으로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외투를 입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청년은 왜 그렇게 내팽개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저 신이 내게 벌을 내렸다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구두를 잘 고치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가죽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는 장내용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주문한 사람이 곧 죽어서 부츠가 아닌 장내용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몬은 자기가 도와준 그 청년이 천사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황당한 단편 같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천사와 같이 될 수도 악마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도 악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전문 지식과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나 교수나 목사나 의사입니다.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명하기도 자유를 박탈해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판사의 말 한마디는 신의 음성과 같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성적과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교수의 학문적인 양심과 지식에 따라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수가 공평하지 않게 학생을 대하면 학생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의사도 비슷합니다. 환자의 병을 진단해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합니다. 그에겐 절대적인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회의가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전문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회의가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재판장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 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임, 회의 가운데서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의역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재판장들이라고 한 단어는 의역한 단어예요. 이것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다른 신들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도 참여하지만 사탄도 참여해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면서 이 회의 가운데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 욥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가 잘 되고 풍성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가 가축도 잃고 가난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욥은 욥기 1장 21, 22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와가지고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기 2장 5절에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럼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욥에게 병이 생겨요.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의는 욥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 이런 신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담하다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본문에 있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화내고 이익을 챙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로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과 지식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과 은혜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소록 돌아가는 섬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때 두 분의 수녀님이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 압니다. 오늘도 능력과 은혜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역사가 저희들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